네,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가 11년 전 3월에 우리 세순교회 주일 설교로 초대받으면서 인연이 시작되었는데 또 그해 9월에 제가 여기서 결혼식을 올렸잖아요. 우리 목사님의 주례와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많은 분들이 그때 저는 가족이 없이 여기 홀로 왔잖아요. 홀로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가족이 되어 주셔서 함께 또 결혼식을 축하해 주시고 이렇게 섬겨 주셨는데, 그때 그 자리에 오셨던 많은 분들, 또 초대되었던 많은 손님으로 오셨던 분들이 그런 고백을 그때 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결혼식에 갔지만 이렇게 부흥회 같은 결혼식은 처음이라고, 그렇게 우리 고성재 원로 목사님께서 주례를 해주셨는데, 주례 설교를 완전 부흥회 설교처럼 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또 나중에 신학교도 가고 신학을 또 마치는 그런 7년의 과정이 있었고, 또 더드림교회를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셔서 어느덧 개척교회 이제 3년 차를 섬기고 있는 이제 또 오늘은 목사로 왔습니다. 아직은 목사라는 그 이름이 좀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난해 10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는 세 아이의 아빠가 됐고요. 또 한 교회 담임 목사로 또 이렇게 섬기고 있는 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는 고백이죠. 저희 가정과 또 더드림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또 더하여서 이곳에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어느덧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서 한 40-50명의 성도님들을 또 예배 공동체로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은 북한을 떠나서 대한민국으로 온 우리 탈북민들이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자녀 세대들, 저희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약 한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지금 더드림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개척 참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개척해서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어떤 분들은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는 그런 교회에서 또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고, 저도 지난 2년 동안은 또 GCM 세미나를 통해서 또 이 한국에서의 많은 목사님들이 맨 땅에 헤딩하면서 또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또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또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사명들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그런 목사님들하고 같이 많이 만나기도 하고 또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나서 자라면서 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목회를 해 나가시는 분들도 정말 쉽지 않고 어렵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저도 교회를 개척을 준비하게 될 때 하나님, 제가 정말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길이 정말 외로운 길이고 힘든 길인데 제가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계속 물었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그럼에도 저에게 이 길을 가야만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개척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외롭지 않게 숫자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3년 차를 맞이했는데 50명 가까이 되면 적은 거 아니죠? 정말 외롭지 않습니다. 상당히 저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참 이제 성도가 많이 늘어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에 여쩌면 자랑하려고 여기에 서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새벽에 잘 깨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저희 교회 지금 대부분은 탈북민들이고 또 탈북민들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인데요. 숫자가 늘어날수록, 성도들이 늘어날수록 참 우리 북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건 좀 알잖아요. 제가 11년 전에 이곳에 와서 이렇게 간증할 때도 많은 분들, 그때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없었던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참 많은 아픔 속에서 제가 여기까지 왔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화되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그런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온 3만 명 이상 되는 탈북민들이 대부분이 다 정말 그런 아픔과 그런 상처들을 짊어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1명, 2명, 3명 늘어나니까 머리 숫자는 많아서 좋긴 한데, 한 사람 한 사람 올수록 엄청난 상처와 아픔과 어떤 그런 트라우마들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안고 오게 되면서 이게 개척할 때보다 더 큰 어떤 그런 좀 부담을 안게 되는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왜 그러냐면 탈북민들 가운데도 저희 부부가 가장 젊어요. 대부분 이렇게 성도들이 저보다 더 일찍 왔고, 한국에 온 지 저는 한 15년 정도 됐는데 그분들은 거의 한 20년? 어쩌면 20년 넘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좀 나이도 많고 한데 여전히 이곳에 와서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 많은 교회들에 가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속해 보려다가 결국은 또 그런 속에서 좀 아픔도 겪고 또 실패와 또 좌절들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이제 교회 안 나가면서 이렇게 있던 성도들이 저희 교회가 개척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요즘 더더욱 저희 교회가 주변의 탈북민들에게는 좀 좋은 소문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 교회 가면 참 사랑을, 또 남다른 어떤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더라라고 막 소문이 나고 있어요. 막 술독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와서 막 교회에서, 제가 한 번도 술 끊으란 말을 안 하거든요. 담배 끊으란 말을 안 하거든요. 오히려 술 마시면 더 마시라고 해요. 평생 마실 양을 차라리 5년, 10년 안에 압축해가지고 빨리 마시고 빨리 끊으라고. 평생 피워야 될 담배를 빨리 피워가지고 빨리 끊으라고. 그래서 끊으란 말을 안 하고, 마시지 말란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아무튼 성도들이 와서 보니까 이런 어떤 사소한 삶의 변화들이 있게 되면서 그런 변화를 입은 사람들이 주변에 우리 탈북민들에게 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소문을 듣고 우리 북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교회로 나오게 되면서 지금 어느덧 그렇게 한 40-50명, 모든 사람들이 다 탈북민들인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또 남한 출신 전도사님도 계시고 또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권사님이나 집사님, 또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함께 지난번에 나눴던 대로 이곳에서의 복음 통일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계신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우리 교회로 오시는 우리 탈북민들은 저보다 더 많은 아픔과 상처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안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들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참 행복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큰 부담으로 또 무겁게 짐을 안게 되는 그런 부분도 저에게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3년 차를 맞이하면서 어쩌면 저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25절 말씀을 저의 어떤 고백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저를 또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또 그 교회를 섬기게 하신 이유는 오늘 지금 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고난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고난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이 먼저는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이고 그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은 바로 그 고난 뒤에 있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그것을 감당하셨고 또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 따라가는 길 또한 어쩌면 이 땅 가운데서는 고난의 길이고 또 어려움의 길일 수 있는데 그 고난의 길 끝에는 그 어려움의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또 드러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길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계속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 고난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짊어질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일들을 또한 교회 안에서 지금 맛보고 경험하면서 정말 힘들지만 어쩌면 지금 계속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정말 저로서는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내가 정말 이분들의 작은 어떤 부분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공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그 보좌 앞까지 이끌어 나아가며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믿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우리 부천 땅에 더드림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또 북한 땅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땅에 우리 형제들이 우리 동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날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 일을 또 잘 감당하라고 우리 세순교회가 저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해주신 것도 있고 또 특별히 우리 더드림교회가 개척될 때 가장 큰 역할들을 해주셔서 아무튼 우리 세순교회에 올 때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너무 다른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교회에 강사로 초대받았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가족으로 생각하고 저를 초대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 새벽에는 지금 우리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 집에서 쿨쿨 자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이 새벽을 깨우고 말씀의 자리에 나온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아무튼 빨리 끝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들을 기대하면서 좀 나누고 얼른 저도 내려가서 집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난하면 좋은 단어가 아니죠. 고난을 살다라고 하고 이거 현수막을 갖다 붙여놨는데 여러분 고난을 사는 것 참 쉽지 않고 결코 우리가 막 기대하고 막 바라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고난은 정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피해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앞으로도 그런 고난은 내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또 간절히 소원하기도 하는 것은 우리의 공통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난은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십자가 고통당하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십자가의 고난은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저를 비롯하여서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탈북민 성도들은 또 북한 땅에서 나서 자라고 그 땅에서 또 목숨 걸고 여기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잖아요. 그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은 무엇 때문이냐?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런 어떤 어려움 때문이 그랬거든요. 그 고난의 행군이 1994년도에 북한 땅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한 3, 4년 동안 300만 명 넘는
우리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온 가족이 다 굶어 죽기도 하고 가족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이 굶어 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이나 어린이나 이런 그런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고 정말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각자 살 길을 찾아서 막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막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국경까지 넘고 중국까지 가게 되었고 중국 갔더니 또 대한민국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 가면 좀 더 우리가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가서 그곳에서 잘 정착하면 또 남겨진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든 도울 수 있겠다라고 살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국경을 넘어서 여기 한국까지 오게 되었고 이 땅에 3만 명 넘는 북한 사람들이 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국 땅에도 한 20-30만 명의 북한 사람들이 여전히 또 숨어 지내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어쩌면 국경을 넘었다가 다시 체포돼서 북한으로 북송되기도 하고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고 감옥에 가서 또 고문을 받다가 그대로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엄청난 고통과 고난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저를 비롯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고난하면 정말 이제는 막 싫습니다.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때 모든 것이 막 생생하게 여전히 이 기억에 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것이죠. 특별히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고난의 여정들을 뭐 북한에서부터 쭉 살아왔고 또 국경을 넘어서 여기 한국까지 오는 가운데 쭉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복음을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많은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서 하나님을 선교사님들 통해서 만나고 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와서 알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전할 때는 어떻게 전하냐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까지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때는 그거를 엄청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꼭 붙여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 저를 살려서 대한민국까지 가게 하면 제가 평생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겠습니다. 막 그런 고백. 하나님이 그것까지 사실 요구한 적이 없는데 선교사님들 보면 거기까지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막 하나님 살려주시면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막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자기의 고백이 돼서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국까지 오게 된 사람들이 많은데 국정원 조사를 거쳐서 그때 이분들이 뭐 어떤 당신의 종교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저는 기독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50% 넘더라고요. 예, 대한민국에 온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탈북민들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10%도 안 돼요. 어쩌면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한번 세어보라고 하면 5%도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이 땅에 왔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경험하기도 하는데 여기 와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도 공감할 수밖에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참 다르다. 어쩌면 우리 북한 사람들이 뭐 그렇다고 북한 사람만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급한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는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은 소원까지 막 하잖아요. 그렇게 소원해야만 내가 들어줄게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막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 내가 언제 그랬는가 싶게 또 그 소원했던 것이 막 두려워가지고 막
더 멀리 도망가려고 하고 그런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북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고난 가운데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여기 한국 땅에 와서 50% 넘는 사람들이 왜 5%로 떨어질 만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멀리 하게 되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위험과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다시 말하면 안 되던 일을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듣고 왔는데 여기 와서 이제 평안한 가운데, 좀 더 안전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성경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다 보니까 그때 그곳에서 들었던 하나님과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다를까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안 되는 일이 잘 되게 하는 분이라고 믿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모든 위험에서 고난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돈 잘 벌게 해주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내 소원 다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도리어 어떤 하나님이야? 너가 살기 위해서 목숨 걸었던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 와서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곳에서 듣게 됐고 알게 된 하나님과 여기 와서 듣게 되고 알게 된 하나님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내놓아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길이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건 성경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시는가요? 살려고 그 고생과 고난과 고통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같은 우리 탈북민들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무튼 알게 돼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는 더 이전과 다르게 내 인생이 멋지게 한번 좀 아름답게 펼쳐질 거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야. 너 진짜 나를 믿으려면, 너 진짜 나를 따라오려면 이 길을 가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을 넘어서 고통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길은 바로 고난을 넘어 고통과 박해를 받는 그 길인데, 그 길로 지금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초대받은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인 거야. 참 슬프죠. 지금 우리 여기 다음 세대 아이들도 이 새벽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참 믿음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들으면 참 어떤 마음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음을 우리가 붙잡게 될 때는 그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의 감춰진 그 은혜와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돌아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탈북민들이 그런 어떤 걸음을 여기까지 걸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 일들이 바로 어떤 일이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 고난을 생각하면 그 고난은 큰 고통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은 피하고 싶고 그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너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으려거든 너는 내 목숨까지 내야 된다. 그런 고난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부인하고 돌아서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보다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그 수가 구름과 같이 둘러싸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과 같이 둘러싸여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는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미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아담의 아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그 히브리서가 기록되는 그 시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험을 잘 이겨내면서 끝까지 그 길을 완주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에 3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그들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 확실한 그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고통을 구체적으로 받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을 겪었으며 믿음을 지켜가려고 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럴까요? 우리만 그럴까요? 이곳에 계신 분들도 별로 다를 것이 아니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통해 그들이 왜 그랬는지를, 왜 그렇게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까지도 그렇게 그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은혜이고 감사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신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생명의 그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사이고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는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분이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신 거죠.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그 피조물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셨는데 그 수치와 조롱과 고통을 당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큰 기쁨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인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바로 어떤 기쁨이었느냐라고 말씀할 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이게 온전한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바로 예수님이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하늘의 평화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는 늘 고백하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도 보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너무 잘 아는 이야기들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그 증거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게 된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게 된 사람들이 이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도리어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붙잡다 보니까, 영원한 것을 보게 되다 보니까 그 영원한 것을 쫓아감에 있어서 이 땅에서 또 만나게 되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기쁨으로 감당한 것처럼, 그 뒤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감당한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한 일들을 오히려 도리어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증인들이 허다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오늘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고난의 길에 있다면, 고난의 여정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가 겪는 고난은 그야말로 개고생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허락된 그 고난을 걸어갈 때는, 고난을 살아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놀라운 은혜가 담겨있는 선물 보따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평촌 세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어떤 고통이 있고 고난의 길이 있다면, 그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속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모두가 다 그 길을 걸어가며 있어서 고난을 피해간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만 놓고 봐도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너희 본토 지저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면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해줄게 라고 하니까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서 아브라함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9절부터 그의 인생의 역경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그가 약속의 땅으로 도착했는데 그 땅은 어떻게 해요? 척박한 광야였죠. 그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22장 그 모리아 산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가만히 놓고 봐도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그 이후에 모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한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속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난을 매우 싫어합니다. 고통을 동반하게 있기 때문이죠. 당연하죠.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가능하다면 벗어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서 대안학교에 갔다가 그곳에 가서 이제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을 때 생각이 납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저에게 복음을 제시해 주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조주대가 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희가 지어졌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전해주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막 오히려 그렇구나 하고 믿음이 생기면 좋은데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일들을 하셨다면 왜 내 인생은, 왜 저 북한은, 왜 우리 나라에는 이런 어떤 아픔이, 이런 고통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비참한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라면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막 따졌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튼 저에게는 저의 막 외침과 막 그 따짐과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시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알고자 말씀을 읽기 위해서 들어갔고, 그런 시간 가운데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에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어쩌면 저의 고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따졌던 그 과거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그런 어려운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앞으로 나의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은혜를 포장한 그릇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겪는 성도들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평촌 새순교회 성도님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정말 그 고난이 나에게서 없어졌으면 좋겠고, 또한 내 인생 앞에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오히려 목숨을 내놓아야 될 수도 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 자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박해는 박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감당하신 이유는 그 뒤에 있는 기쁨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셨다면 그 길을 통해서 이 땅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않는 그 하늘의 소망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축복이 오늘 이곳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더드림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먼저 복음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복음 통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정말 그냥 그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저 또한 이 말씀을 올해 더더욱 붙잡으면서 고백하고 있었던 말씀이었거든요. 마침 이때 우리 목사님께서 연락 주셔가지고 와서 은혜 좀 나눠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을 그냥 제가 묵상하고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에게 이 방향으로 나누면서 계속 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내 욕망에 내가 원하는 대로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드림 교회도 그렇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 또한 우리 새순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눈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